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삼 주연이도 함께 와서 엄마랑 예배 드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제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어느 날 미국 시카고의 길거리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한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무가치한 그런 흑인 불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이 아이가 4살 때 그 아버지가 7남매의 자녀들을 놔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7남매를 놔두고 빚을 몽땅 진 채로 죽고 맙니다. 자연히 그 속에서 자라난 이 아이도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돕기 위해서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보스턴 시내에 있는 삼촌 집에 구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웁니다. 18세가 됐어요. 그때 그 옆에 살고 있던 교회학교 교사 한 사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몇 번 다녔고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킴볼이라는 사람이, 아니,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거듭남에 체험이 있는가? 나는 자네에게, 나는 늘 이 구두방 이 앞을 지나가면서 자네를 보면서 자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내가 자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뭘 의미합니까? 중요한 거,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오늘 이 아이는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18살 때까지 만나지 못하고, 이 아이는 킴볼 선생과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의 그 모습들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김보우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것인지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자기의 죄사함을 받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이 아이에게, 18세 된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만물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고요. 지저귀는 새소리, 내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누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입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 내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영적 생일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후에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하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는 불안함, 큰 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요, 하나님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 만나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실상이 어떤 것입니까? 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한 학생들도 자기의 실력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서 나갑니다. 어떤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실상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은 죄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첫 번째, 그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 시대를 따라서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흘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죄인들은요, 그냥 죄의 강물을 따라서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건강한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스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건강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화, 악한 문화를 거슬려 사는 사람들. 목사님, 세상이 그런데요. 요즘 다 그래요. 아니, 다 그래요. 믿는 아이들, 다 그래요. 다 그런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거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 먹어요. 다 음식 다 먹어요. 다 마셔요. 그래 살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마십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어. 술 마시지 않겠어. 우성에 드리는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눈여겨보시오. 같이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은 다 그 청소년들은 그냥 먹어보기만 하던 좋은 음식 다 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먹지 않고, 왜 먹지 마?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이 16, 17살 어린 아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총리로 지방장관을 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면서 살아요. 두 번째, 믿기 전의 모습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그 지배하에 놓였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끌고 다닙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여지 없습니다. 대통령, 그 영부인 여지 없습니다. 그 말로는 뭡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끌려다야 된다. 그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 대통령과 영부인들을 그게 악한 마귀의 원수의 귀신에게 끌려다니면 처참하게 멸망하고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뭘 방해해요? 복음이 들어온 거, 그 영혼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걸 전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 너만 잘 믿어. 너는 잘 믿게 해줄게. 근데 너희 부모, 믿지 않는 부모, 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나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을게.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아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거야. 내게서 물러가. 탁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쫙 갈라지고, 쫙 찢어지고,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 허수아비.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 종이 쪽지 불가. 큰 사람들 그걸 모르고 무서워요. 따라가요. 그가 하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그런 삶을 살았다. 육체는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온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고 먹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는 거죠. 선악과 열매가 무슨 능력이 있고 선악과 열매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그런 거 독이 있고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가 버렸더니 이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영성이,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인간의 인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우리 인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이 오늘 인류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잘못된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욕심과 정욕이다. 사람들이 다 욕심과 정욕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를 제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전부 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서 나한테 그걸 끌려가다가 나한테 그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거죠. 정치인들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유혹을 받고 참 그래서 말로가 참 힘든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 교통이 끊어지면 짐승처럼 살고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녀의 특징은 그냥 불순종. 알고 있어요. 목사님 잘 알아요. 말씀 알고 싶어요. 알고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거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다릅니다. 알고 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해버려. 내 생각대로 해버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존재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일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해서 세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타락하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이 땅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직분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다.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버려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작품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사람,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지음받은 사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선한 일이 뭡니까? 그 구속사, 이웃을 세워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건 우리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나라 모든 사람들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누가 뭐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화가 나. 그럼 좋은 말 할 수가 없죠. 비난이, 비판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가족 식구들의 흠을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 내 실수와 흠을 또 깎아내리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적군입니까? 아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적군이네? 아군 중에 아군이죠. 우군이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세우고, 그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아내는 또 남편은 뭐예요? 동반자라고 해요. 교회 식구들 흠을 깎아내서는 안 돼요. 정치가들, 이웃들 잘못과 흠을 깎아내는 일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하시키는 일, 비난하고 비평하는 일은 악한 마귀의 일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높여주는 일이고 축복하는 일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일입니다. 진주를, 그죠? 알죠? 진주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멋진 진주가 나타났다 이야기만 들으면 그곳에 가서 그 진주를 감정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가 가장 크고 멋진 진주가 발견되면 상당한 비용을 줘서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한 번 갔더니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갔더니 정말 크고 멋지고 색깔도 좀 큰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그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 기뻐서 세상에 이런 진주 처음 봤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고 날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살펴보는 중에 그 진주에 아주 조그만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조그만 흠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흠을 깎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이렇게 이제 깎아내는데 진주의 한꺼풀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진주는 그냥 자란 게 아니라 한꺼풀, 두꺼풀, 이게 꺼풀이 계속 있어서 점점점 자라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흠을 없애려면요, 하는 수 없이 한꺼풀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양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있으면, 거기 있으면 또 벗겨내고. 정성을 다해서 또 꺼풀을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꺼풀을 또 벗겨냅니다. 이제는 됐겠지. 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한 꺼풀, 두 꺼풀 이렇게 벗겨내니까 어느새 그 흠을 없어진 줄 알았더니 진주도 다 달아서 없어지고 말았다. 흠을 깎아내는 것은 진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흠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흠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계속해서 그 흠을 보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와 다른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이 보석상 외국에 여행을 하면서 값비싼 보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하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무척 비싼 값에 팔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보석을 샀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면 이걸 이 보석에도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진주에만 흠이 있는 게 아니라 보석에도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쩌지? 내가 그때 살 때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그 먼 나라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걸 또 바꿀 수도 없고 또 이 보석을 이대로 흠이 있는 이 보석을 판다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이 보석상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다시 원래의 가치로 되돌릴 수 있을까? 오랜 거실 끝에 그가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보석의 작은 흠, 그 흠에 장미꽃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정성을 다해서 그 작은 흠집을 이렇게 딱 깎아내고 그걸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 흠집 위에다 아름다운 장미를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깜짝 놀라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보석이 역대로 최고의 경매가에 이 보석이 팔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처럼 흠이 있는 진주고 흠이 있는 보석입니다. 인간이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흠을 없애기보다는 그 흠을 감싸주고 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약점을 제거시킨 기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흠을 아름답게 가리는,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흠이 있고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참 잘된 요소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성품,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정말로 아닌 부분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분 참 훌륭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 보니까 어린 아이가 누구든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부분들, 장점들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 약점들도 있습니다. 지혜 없는 부모는요, 이 아이의 장점은 다 내려놓고 그 약점, 그것을 들추어내고 계속해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자기는 그렇게 부족한 아이고 소망이 없는 아이고 점점 늘려서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청단에 어떤 분이, 그 아버지가 서울대 사대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교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지청장도 하고 그렇게 했죠. 아버지가 우리가 똑똑하니까 그 아이들도 꽤 괜찮은데 그 서울대에 나온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눈높여보면 아이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 늘 구박하고 늘 지적하고. 그날이 전남대 공대가 나와서 그래서 꽤 공부를 했죠. 아버지 보기에는 그게 학교였는데 근데 그래갖고 뭐하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사회생활 하지 못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눌린 그 속에서 결국은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부모는요, 약한 걸 내려놓고 이 자녀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닌데, 너 아닌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넌 이게 좋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과정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누가 그러다가 내가 뭔 하나님의 작품이냐. 근데 당신은 지금 조금 더 많이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듬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당신은 원석이라고. 원석.
그 부분 다 들으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외모가 여러분 불행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불행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그룹에 조사했대요. 그래서 외모를 아주 잘생기겠다고 하면 10%, 못생기겠다고 생각하면 1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100명을 했는데 잘생겼다고 한 사람 이름 써라. 못생겨서 그래서 종합했대요. 그래서 걔를 위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뽑은 거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두 개를 비교했다가 관찰했더니요,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요,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인은 다른 것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못생겼다 해서 다른 사람 봐도 왜 행복할,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에 대해서 나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기쁨을 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하고 귀한 한 분 한 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고 걸작품이고 소중한 작품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가 인정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이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 나는 귀한 작품입니다. 귀한 사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히 여긴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